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9월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후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미래에 대한 일들을 점괘를 얻으려고 주술가들이 하는 것들 이런 걸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율법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대언하고 또 선포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예언은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고, 또한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우리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도테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도 선지자다라고 칭하고 있고 다윗도 선지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맡겨주셨고 또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먼저 받은 선지자적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성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를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5, 2, 1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미
이미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맡기면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이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 상대적으로 재능도 없고 맡겨봐야 신뢰하기도 어려운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인은 내가 맡긴 것에 대해서 충성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달란트라도 그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맡겨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서로 비교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또는 그것에 대하여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맡겨주신 분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달아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것을 비교하고 혹은 그것을 두려워해서 뒤로 숨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그것을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매우 냉혹하고 두려워해야 할 만한 것들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사명으로 인해서 환영도 못 받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봅니다. 당연히 사명자에게 닥칠 환경은 너무나도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상황들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도 살펴보면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가감없이 아버지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제자들에게조차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이 모든 환경들이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는 이 잔을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을 하다 보면 당연히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사명에 충성함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나의 알고 있는 많은 이들, 내가 만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을, 능력을 얻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권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주의 사명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또 그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임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과 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을 잃고 두려움과 어둠에 갇혀 무기력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성읍, 쇠기둥, 노성벽과 같이 강하게 하신답니다. 우리에게 견디라고만 말씀만 하고 응원만 하시면서 채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게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또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기지 못하도록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상황들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궁지에 몰리는 것 같아도 모든 전세가 역전되게 하시며 그 싸움에서 구원하게끔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 어떤 위협과 위험과 위기 속에서 그 사명자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게 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으로 주의 증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명만 주면서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 권능을 영적 권세로만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영적 권세도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 권능은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지혜를 얻고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와 또 높은 지위와 때에 따라서 많은 재물까지
얻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증인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가 많은 재물을 얻고 아들을 얻고 그의 아들 이삭 같은 경우도 기근 중에 100배의 열매를 얻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요셉이 기적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큰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셨고 견딜 수 있게 하셨고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후에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신 권능으로 감당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부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단시간 내에 율법을 배우고 깨달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권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 마음을 견고한 성읍과 같이, 쇠 기둥과 같이, 노성벽과 같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주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그 자리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힘쓰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사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